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41회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오늘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벨론 멸망의 전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4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장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느냐에 대한 대단히 귀중한 역사적 자료일 뿐 아니라 이후 2500여 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의 신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벨사살은 바벨론 역사에서 아예 존재 자체가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 최후의 왕은 나보니더스로 알려져 있었고 성경 비판학자들은 벨사살은 가공의 인물이며 따라서 다니엘서는 주전 3세기에 쓰여진 소설 같은 책이라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는 고고학자가 대영 제국 박물관의 점토 문서들을 연구하여 나보니더스의 이야기를 출판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나보니더스 왕 3년에 그의 아들 벨사살을 공동 왕으로 임명하고 군 통수권을 맡긴 후 아라비아의 테마로 가서 10년간 머물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가 정치보다는 종교와 역사에만 관심이 있어서 종종 그곳에 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세기 고고학이 발굴한 성경 역사의 최고 승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멸망의 날 남궁에서 열린 잔치에서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이 궁전 벽에 새겨진 신비한 글자를 보고 겁에 질린 채 다니엘을 불러 그 글자를 해독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한 이유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란 바로 자신이 제2인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뜻이었음이 이렇게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날은 주전 539년 10월 13일이었음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의붓 아들이자 사위였고 벨사살은 외손자였습니다. 이날은 다니엘 2장의 꿈에 본 신성의 금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은나라가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 앞에 모든 사람은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7절 39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시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술과 환락을 즐기던 밤에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역사가 크세노포는 이날 온 바벨론에
잔치가 벌어졌고 온통 취해서 밤새도록 흥청거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음주와 환락과 신성모독이 이 나라를 영원히 망하게 했습니다. 이미 14년 전인 주전 553년에 메대의 속국인 안산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독립을 선언하고 550년 메대를 점령하여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예레미야 50장 9절에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라는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그 이후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지방 도시들이 차례로 고레스가 지휘하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점령당하자 바벨론 정부는 모든 지방 도시들의 우상들을 바벨론 성 안으로 피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성 안에는 다니엘 5장에 기록한 대로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왕 나보니더스는 군대를 이끌고 고레스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전하여 작은 성 보르시파로 피신했고 벨사살은 견고한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유다의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당에 보관해둔 성전의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신성모독을 감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국에서 다 피신시킨 수많은 우상들에게 찬양을 보내고 그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벌인 것입니다. 또 견고하게 사중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그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해자, 운하를 만들어서 절대 안전한 난공불락의 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20년간의 식량과 무기를 쌓아둔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술판을 벌인 것입니다. 그날의 화려한 잔치는 두려움과 불안을 잊기 위한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멸망이 있기 직전에 술과 방탕과 환락과 사치가 있었음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술은 사탄의 최대 발명품으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구입니다. 왕궁의 여인들까지 총동원한 술과 가무와 음란한 잔치가 벌어져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았고 그들은 몽롱한 상태에서 적의 침공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멸망 때도 이 같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은 먹고 마시며 비정상적인 연애에 몰두할 것입니다. 말씀의 경고가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쾌락과 방종과 돈벌이와 음모와 정쟁에 모두들 마음이 팔려 운명의 끝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세상뿐 아니라 신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금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바벨론의 멸망이나 마지막 현대 바벨론의 멸망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